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목회 소명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까지에는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과 또 요구 사항들이 또 필요로 합니다. 요구되기도 합니다. 각 교회가 속한 교단마다 그리고 나라와 시대와 상황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먼저 성도들로부터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하면서 정직과 또 성실함, 또 주님을 닮는 신실함의 성품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나아가서 우리 동역할 때, 우리 집사님들과 사역할 때, 또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할 때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좀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최소 2년에서 3년 풀타임 시간을 거친 후에, 그리고 전도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한국에서 한 교회를 한 3년 정도 섬기고 전도사 시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시치를 받은 후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사역 경험을 통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죠. 이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치 받을 때의 기억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3년을 사역을 하고 성도들로부터 이제 확인을 받고, 이제 성도들로부터는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은사와 성품을 확인을 받았지만, 이제 성도들이 시간적으로 지식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 이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신학적인 소양을 갖추었는지, 과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강단에서 해석해서 설명해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누군가가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각 교회가 소속된 지방회에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취위원회라고 얘기합니다. 시취, 무슨 강아지 종류 이름도 아니고, 한자 말인데요. 시험 볼 때 시, 그리고 취하다 할 때 취해서 시취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 말 같죠. 그래서 지방에 시취위원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 시취위원 목사님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목회 경험이 상당하시고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이 지방에서 그래도 구성이 되는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시취받는 날이 됐어요. 사실은 시취받는 날까지에는 또 다른 과정이 있어요. 성경에 소개되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한 6개, 7개 주제를 미리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각 주제마다 소논문을 써서 이제 시취위원들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수합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5시간, 6시간 밥 먹고 와서 밤새 할 때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확인받고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도 있으니까 정직하고 순수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밤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6개, 7개의 주제를 제가 냈던 거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내가 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 있는 모습으로 제가 이제 인터뷰장에 들어갔어요. 예상대로 목사님들과 아주 친교하듯이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적어도 한 분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한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다가 인터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 둘이 있었지? 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양옆의 강도 중에 구원을 얻은 강도는 어느 편 강도인가? 여기서 잠깐 설교를 멈추고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지 않은 인원들이 들어주시는데 한 20%의 숫자가 들어주셨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소수의 분들이 들어주셨어요. 그것도 왼손을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왼손잡이신가 봐요. 자, 3번. 모르겠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적지 않은 분들이 또 들어주셨습니다. 모른다라는 의미는 머릿속에 비어있다라는 의미십니까? 성경을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십니까? 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왠지 모르게 당황스럽긴 했는데 왠지 모르게 오른쪽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오른쪽입니다, 목사님. 왜 오른쪽이라고 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른손잡이에다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게 익숙했었나 봐요. 목사님이 저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 이래가지고 무슨 설교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나 있냐고, 저한테 꾸중을 엄청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분위기가 엄청 안 좋게 됐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성경을 뒤져보니까, 아니 글쎄 복음서를 다 뒤져보니까 어느 편 쌓이든지 나오지를 않아요. 심지어 마태복음 기록을 보니까 2명 이상일 거라는 기록의 구절도 있어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던지 그날 이후로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악몽이라는 걸 꾸잖아요. 제가 악몽을 꾸는 날은 그 현장과 그 장면이 항상 떠올라요. 압도당해서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나를 자책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나 되는가? 아니 설교자로서 이것을 모르냐고, 이런 핀잔이 지금도 귓전에 맴돌아서 제 인생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제가 크게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6개, 7개 주제를 받아갖고 자신 있게 내가 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오만함, 요새 줄임말로 근자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목사님들이 그 외에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미처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다 답하고 나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자격이 어느 정도는 됐지, 이런 생각이 잘못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군 생활을 한국에서 육군 하사관 학교에서 26개월을 했습니다. 하사관으로 복무한 것이 아니라 하사관들로 입교하신, 훈련받기 위해서 입교하신 분들을 훈련하는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빨간 모자 쓰고 우리 산악장에서 큰 소리로 심지어 욕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상이 있어서 과목을 변경해서 전술을 가르치는 분대 방어 조교를 제가 나머지 군생활 동안 하게 됐어요. 유격대 조교할 때는 편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 규율대로 하도록 윽박 지르면 됐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진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잘 듣습니다. 근데 분대방어 전술조교로 갔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 훈련자 입장에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육군 하사관 학교의 입교 과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군 생활을 애초부터 하사관으로 하기 위해서 하사관으로 애초부터 군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이름도 달라요. 기본반이라는 과정으로 입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군 생활을 현역으로 적어도 1년 정도 이상은 해보신 분들이 군 생활 해보다 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업군인의 길을 가야겠다 해서 군 생활 중에 지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 과정을 좀 짧게 하기는 하고 이름도 달리합니다. 단기반이라고 이름해요. 그러니까 기본반이 있고 단기반이 있어요. 훈련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훈련하기가 수월했을까요? 기본반. 기본반의 사람들을 훈련하기가 더 쉬웠어요. 이분들은 적극적이에요.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수용적이에요. 말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저희 아내가 처음에 미국 와서 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저를 만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결혼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생활을 처음으로 코치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진리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엔. 단기반은 어떻습니까? 단기반은 말을 안 들어요. 1년 이상 해봤거든요. 내가 경험 다 해봤거든. 어이 조교, 내가 다 해봤어. 그런데 통계로 나오는데 이 단기반 교육생들의 성적이 기본반 교육생들의 기본 성적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훈련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경험해봤다라는 거예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경험이 축적되어서 그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의 삶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맞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고 쌓일수록 이 사람의 태도가 마치 이 세상 만물을 혼자 다 가진 것처럼, 이 세상의 원리를 혼자 다 깨달은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오만하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잘못된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요,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절의 기록을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큰 영향력을 끼쳤던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도 거의 한 20살에서 30살가량 어린 새롭게 떠오르는 슈퍼스타 신흥 랍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나이도 지금 한참 어린 랍비에게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온 니고데모에게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는 왜 이런 꾸중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알만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만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장의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답을 하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 니고데모의 나이 연령대를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아니, 예수님, 제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자비를 베푸셔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덧붙여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6절 7절 보시면은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로 그치지만 영적인 생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8절 말씀을 하셨어요. 8절 말씀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8절 말씀에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 바람이 나오고 성령이 나와요. 이 헬라 말의 헬라 단어에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동일해요.
흥미로운 사실은 히브리 단어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동시에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헬라말로 번역을 할 때 이 헬라 단어 번역할 때 성경 번역할 때 중요한 게 단어입니다. 의미이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단어를 찾은 게 푸뉴마예요. 헬라말 푸뉴마. 왜냐하면 이 푸뉴마라는 단어에도 숨이라는 의미와 바람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히브리 단어하고 그리고 이 우리 푸뉴마라는 헬라 단어하고 세 가지 의미를 가진 아주 신기한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비유로 이 영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계신 거예요. 푸뉴마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나.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푸뉴마,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서 태어난다라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쯤 되면은 유대교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우리 니고데모는 눈치를 챘을 법한데 여전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화나신 것 같아요. 화가 나셨는지 안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꾸중을 하셔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반응하셨을 때, 아니 우리 10절 이전에 우리 문맥을 보면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꾸중하셨던 것을 볼 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니고데모 입장에서, 율법학자 입장에서, 종교지도자 입장에서, 구약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깊이 생각해보면 알 법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뭘까요? 다시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어에서 이 거듭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 때문에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 헬라 말에 게네세 아노텐이라는 말입니다. 게네세 아노텐이라는 말인데 이 게네세라는 말은 게나오라는 동사의 수동태예요. 이 게나오라는 말의 의미는 잉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잉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잉태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노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노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노텐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가 이 부사인데 부사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again, 다시. 그래서 거듭난다, 거듭 태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from above, 하늘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잉태되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렇게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목사님, 여기서 예수님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영어 성경 가운데는 어떤 성경은 born again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성경은 born from above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문맥을 보고 이후의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쌓은 지식과 자기가 축적한 경험으로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자신만만하게 오만하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어버리거든요. 그게 육체의 삶이에요. 그렇게 죽어요.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에는 생명력이 없이 그냥 육체의 몸뚱이만 갖고 살다가 이제 새로 하늘로부터 오는 무언가가 생긴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깨어서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 사람이 그 심령 가운데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생물학적인 생명 바이오스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바이오스라는 말은 헬란말, 이 역시 헬란말인데 육체,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생명이 깨어나게 되는데 이 영적인 생명은 조에라고 헬란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조에를 갖게 된다. 조에. 근데 이 조에를 가진 사람은 영원하고 지속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냥 어려운 단어 두 단어 쓰니까 더 있어 보일 뿐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생물학적 존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조에, 영으로 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상태,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 자리에서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보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예배를 지키고 예배 생활해서 성역 공부해서 어떤 자격 요건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누가 설명해내지 못하고 스스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단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이 같은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내가 얻길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생명이 깨어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거듭남의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에 주목해서 우리가 설교를 우리가 이어나가게 되니까 우리 좀 다른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니고데모 입장에서 생각을 전환하면 알 법한 내용이 적어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약속을 하셨을 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의 모체는 이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율법이 있다.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되는 율법이다. 이대로 살면, 잘 지켜서 살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상호간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잖아요.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지켜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스러우셔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본문을 두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 니고데모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 말씀 보실게요. 31장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점이 뭐냐면 새로운 법을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그 법을 주시느냐의 문제예요.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종교적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취해서 잡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준다고 돼 있어요? 33절 중반절에 보니까 곧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34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34절 중반절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푸뉴마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불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조금 더 이 약속에 대해서 구체화해 주셨어요. 이 세 구절인데 이 세 구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에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김 집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많이 지켜, 내가 이 집사님보다 예배 생활을 더 잘 드려, 내가 최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헌금을 더 많이 드려, 이런 식으로 율법을 행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이면서 종교 지도자로서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봤더라면 아마도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꾸중을 듣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니고데모가 이것을 알지 못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의 표정과 이런 분위기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해주세요.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2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밤중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거 기억하셨나 봐요. 그런 화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네는 나를 하늘로부터 오는 선생 정도로 알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을 가진 우리는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문제는 너네는 그것을 받지 않고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더 잔혹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불신앙의 이슈로 예수님이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요? 왜 알 법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문제가 뭐였어요? 정작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상황 가운데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대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동등 본체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마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장면인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을 받았을 때 다 죽어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장대에 높게 매달으셨잖아요. 높게.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은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마치 그런 것처럼 14절 15절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립니까?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과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설교는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 법하고 이해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왜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왜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계속 놓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오늘의 설교를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니고데모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는 뭐가 지금 가장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니고데모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만한 것을 이해해내지 못하고 다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대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대 니고데모의 당대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 제국하에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만의 자치 자치 결정 기구였습니다. 여기서는 정치적인 결정도 내려지고 또 종교적인 결정도 내려지고 사회적인 모든 치안과 통치의 결정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완전수 70명이면 70명이지. 아니 7명이면 7명이지. 71명이 뭡니까? 째째하게. 그러면 의장이 필요하잖아요. 의장. 그래서 의장까지 71명인 거예요. 의장은 누가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의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70명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까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첫 번째 그룹, 은퇴 대제사장님들.
우리 교회도 은퇴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현직 안수 집사님도 계시듯이 대제사장 그룹이 있는데 그 안에도 은퇴하신 분들 그룹이 많았어요. 은퇴하신 분들은 유대교 시스템은 우리 유교 시스템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어른들이 좀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고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었죠. 은퇴 대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3분의 1 정도가. 자, 두 번째 그룹은 각 지파별로 타운을 이루고 사는 여러 타운마다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교회를 치리하는 어떤 장로님, 장로교 장로님이라는 의미보다 우리 동네 이장님, 동장님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 중에 선별돼서 또 한 그룹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그룹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그룹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갔을까요? 서기관들이 들어갔어요. 자,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데, 해석되고 적용하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룹, 그리고 장로들 그룹, 그리고 서기관들 그룹이 들어갔어요.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에서 선별돼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데모그래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 당시 니고데모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 이 팔레스타인 그 남쪽 지역의 인구가, 유대인 인구가 적게는 2만 5천 명에서 많게는 7만 5천 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인 추정치를 잡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해요. 2만 5천에서 많으면 7만 5천. 자, 그럼 바리새파는 몇 명 정도 되었을까? 6천 명에서 6,5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대, 니고데모 당대에.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1명이 구성되는데 상당한 엘리트 그룹인데 이 바리새파는 이 그룹 중에 세 번째 그룹이고 6,000명에서 6,500명밖에 안 돼요. 비율로 환산을 해봤더니 1%예요. 1%.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1%.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른 건 못해도 공부는 1%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아니요. 학교에서? 클래스에서? 아니요. 전교에서? 전국에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1%. 여기 다 1%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였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이 1%가 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삶의 패턴을 연로할 때까지 했는지를 알아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유대 문헌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특히 서기관들이 존경받기까지, 인정받기까지 그들이 하는 주요 역할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토라,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실제화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룹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율법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셨던 율법 365가지를 합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613개가 되겠습니다. 613개의 율법의 기준을 나눠놓고 이 기준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이 고민을 맡았던 전문가 그룹이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됐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됐겠습니까?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진지하게 내렸던 결정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적용점들을 찾다가 해야 될 일들은 있기 때문에 0.6마일에서 1마일의 범위는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석해서 의견을 내서 결정을 하게 해준 그룹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0.6마일에서 1마일 안에 어디는 가고 어디는 가지 않고 어디에는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이드라인 중에 흥미로운 가이드라인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어디든 다녀도 되는데, 예를 들면 밀밭을 다닐 때 밀곡식의 길이가 발목 높이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땐 다녀도 돼요. 근데 발목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니면 안 돼요. 안식일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발목 높이 좀 지나면 열매나 곡식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혹시 지나가다가 내가 발로 밀을 쳐가지고 곡식이 한 알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못 지나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성격이 깔끔하신 분들, 여러분들처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숙여서 곡식 한 알을 지으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되는 거예요. 아, 유대 사회에서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법이 어디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겠구나. 자매님들 잘 들어보세요. 자매님들은 안식일에 거울을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울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뻐서? 네, 그것도 우리 교회 분들은 맞는 이야기지만 유대 서기관들이 내려준 해석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거울을 자매가 보는데 거울을 보다가 자기가 이전에 몰랐던 새치가 하나 보인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새치가 한두 가닥 보이면 어떻게 돼요? 손이 절로 올라가서 자기 육체에 있는 새치를 뽑게 되잖아요.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극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이런 해석을 내려주니까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장난하다가 안식일에 이 사과를 한 손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오른손을 던졌다가 오른손으로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던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 사항을 만들어놨어요. 예외 상황은 던졌는데 왼손으로 받으면 괜찮대요. 왠지 아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니까 왼손이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No labor fee. 예. 오른손으로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역사의 역사, 시간의 시간을 거듭해서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이 총 6개 주제로 63권으로 묶여가지고 반복된 연구라는 이름의 미시나라는 책이 오늘날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룹이 누구라고요? 바리새파 중에 선별된 엘리트 서기관들이. 자, 두 번째, 그럼 그렇게 이론 안에서 실제화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저는 캐릭터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직도 제 귀 속에 있어요. 이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교육법, 무조건 암기, 맞아가면서 암기시키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을 암기시킵니다. 생각 없이 암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성인식이나 사람들 앞에 모였을 때 율법을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암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야. 훌륭하게 컸어. 이렇게 진단해주고 시험 봐줬던 그룹이 또 이들의 역할이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뭔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현실 커뮤니티 삶 가운데 적용시켜주는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역할도 이들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으로 서기관들이 이론화하고 실제화된 거를 그들이 사는 커뮤니티 가운데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1%인 니고데모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때 당시 나이가 30살쯤 되셨습니다. 유대교 사회가 아무리 레디컬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당대에는 여자에 대한 편견,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부유층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있었던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편견도 있었어요. 지도자 사내들인 공유회 정도 되려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적어도 20살에서 30살 정도는 예수님보다 많았던 정도일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니고데모의 인생이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10년, 20년, 30년
아니 그보다 더 됐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베푸셔서 메시아가 오게 될지, 내가 속한 커뮤니티,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롭게 영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현실에 치여서 현실의 삶 속에서 종교적으로 사과 던졌을 때 왼손으로 받으면 괜찮고 오른손으로 받으면 범죄이고, 밀밭을 발목 높이로 다니면 되고 그 이상 되면 안 되고, 여자들은 거울 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런 식의 해석과 판단을 내려주고 집행해 왔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해요. 저희가 코로나 2019년부터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는 분들은 이미 교회를 떠났거나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셨겠죠. 그럼 여기 남아 계시고 시청하신 분들은 적어도 이런 고민은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가 중요할 것?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이 본질일까요? 무엇이 비본질일까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노력해서 쌓은 지식과 내가 축적한 경험으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가정을 꾸리려고 하고 내 자녀들을 케어하려고 하고 교회에 맡은 여러 가지 사역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서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래서 생명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 되어 계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주님의 꾸중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지혜를 쫓아서 내 자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부린다면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꾸중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침례교회 교단의 정치 시스템은 회중정치라고 흔히 얘기하죠. 회중정치의 핵심은, 그리고 시작점은 거듭난 회중입니다. 거듭난 회중.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생명력이 주어진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회중이에요. 회중.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7세기에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었던 존 오웬이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아는 몇 가지 증거를 정리해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거룩함과 순종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거룩함과 순종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증거예요. 거룩함이란 건 뭐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씻어졌다라는 확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로 알려주고 지식을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해도 그거 듣지 않고 내 안에서 생명으로 주어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세상과 구별되는 포인트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포인트. 나아가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주님 죄송합니다, 내 의지는 그랬지만 주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줄 아는 상태,
이 상태를 한 번이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이 회중들이, 거듭난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처럼 사과 던지고 거울 보지 못하게 이런 거 아니라 본질적인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게 가장 집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개인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이기 원해요. 집에 가서 당신 오늘 설교 들었어? 예수님이 당신 보고 꼭 질문하는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함몰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영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